오늘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8번째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도란 단어가 매우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기도에 관련된 그 단어가 537번 나옵니다. 기도가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열정적인 의인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교회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또 하나님 말씀 즐기면서 읽고 있습니다. 또 교회의 신교와 섬김의 생활을 즐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즐기십니까? 기도를 즐기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기도의 진정한 그 권능을 체험하지 못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배울 수가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듣고 읽은 바를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기도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기도의 비결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무장하여서 또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도가 어떤 태도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 자세로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의 형태가 나오는지,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로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사람은 자신만만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에 빠져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들어주실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될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여기 27절에 보면은요, 18장 27절 오늘 본 말씀에 아브라함이 응답하여 이르되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겸손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용기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티끌과 재 같은 존재입니다. 내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주님, 나는 티끌과 같습니다. 나는 재에 불과합니다. 흙으로 되돌아갈 존재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고백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로 인식하지 못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창조물이라는 걸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창조주를 몰라보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주님, 내가 감히 아뢰입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력하기 때문에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에 주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감히 아뢰입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고백입니까? 제가 감히 아뢰입니다. 이런 겸손과 용기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도의 형태입니다. 기도의 두 가지 형태는 교제, 즉 사귐과 그리고 간구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 즉 간구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기도의 더 중요한 면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화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단순히 뭘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무엇을 얻기 위한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기도로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를 즐기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임명하실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12를 임명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그랬어요. 또 친히 그들을 내보내사 복음 전파 선포도 하며 병 고치는 권능과 마귀들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제자들을 전도자로 훈련시켜서 내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보내시기 전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이 함께 있는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함께 있으면은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가 있어요. 3년 6개월간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뜻을 배우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 비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변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결혼 생활 한번 보시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저 배우자를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내가 이 결혼 생활에서 좀 편리하기 위해서 일꾼으로 고용한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결혼 생활이라면 그거는 결혼 생활이 아니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결혼 생활한다. 이건 참된 결혼 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결혼을 한 것은 그 배우자가 헬프밋으로 서로 돕는 자로서 서로 격려해주고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서 인생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친구로서 그런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리고 함께 있는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로 결혼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 대화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교제가 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참된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함께 있다는 그런 교제의 영광을 깨닫고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하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 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요. 22절에 보면요.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고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소돔의 그 주님과 두 천사가, 두 남자 천사가 그것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겠다는 그걸 듣고 이제 그 남자들은 거기서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해 갔으나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더라.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23절에 그 다음에 가까이 가서 아뢰면서 기도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주세요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동안 머물러 서 있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 앞에 서서 기쁨으로 아브라함이 교제를 즐겼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같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느끼고 알게 됩니다. 같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얻는 놀라운 축복은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참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큰 복은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해서 내가 주님을 더 잘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는 그런 찬송가도 있습니다. 주님을 더 잘 아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장 거룩한 목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삼일체 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간절한 목표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우리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떠들고 아우성을 칩니다.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46편 1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내 하나님인 줄을 알라. 내가 이교도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땅에서 높여지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 시끄러운 세상에서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가? 기도는 내 자신, 인간을 위한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도도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경우를 보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늘의 왕국,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그런 기도를 하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런 기도를 하시고 비로소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나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도 보세요. 아브라함이 기도를 쭉 하지요. 소돔 고모라 성의 구출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그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행하야 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도를 아브라함이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이 소돔성이 죄가 많고 부돈도 개진 것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면은 거기 의로운 사람도 같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어떻게 됩니까? 제발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중에 남을 위한 기도의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어느 분이 이제 새벽에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 기도를 들어봤어요. 그런데 거의 90%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한 10%하고 남을 위한 기도를 또 90% 한다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는 맨 나중에 하십시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겸손한 자세입니다. 기도는 진정한 기도는요.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의인의 우리 야고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믿음의 의인의 기도가 권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병도 고치고요. 또 믿음의 기도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사람이 변하게 돼요. 참 놀랍죠? 믿지 않는 가족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변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환경도 변해지고요. 상황도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요. 마음이 믿음이 생깁니다. 강력한 그 확신이 생깁니다. 그런데 사람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왕국과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그 중보기도를 가르치고 있고요. 중보기도는 뭐냐? 내 이기심을 버리는 기도입니다. 나의 그 제한된 기도, 나의 그 이기적인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넘어서서 남을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의 시야가 넓어지고요. 믿음이 커지고
마음이 넓어집니다. 여러분 어떻게 얼굴도 잘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한 그런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넓은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헐뜯고 상처 주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기심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변화를 가져오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를 나중에 또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축복은 남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응답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야고보서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가지고 남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관심의 범위를 넓혀서 기도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또 국가를 위한 기도도 하게 되고 또 세계를 안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의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으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 차원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내가 주님께 말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면이 있어요. 아까 제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먼저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나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들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읽고 응답하는 것이 내가 주님께 말하는 면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습니까?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 33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돌아갔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고 즉시 자신의 길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처소로 갔더라. 여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기도를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쳤어요. 구약시대 때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경이 완성된 신약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음성으로 듣는 걸 주의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으로 조용히 말씀하셔요. 내 마음에 그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돔 고모라를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성이 다 구출받지는 않았어요.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실패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의로운 자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근데 50명이 없어요.
하나님 45명은 어떻습니까? 그럼 멸망하지 않겠다. 없어요.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5명으로 안 내려갔을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29절에 보시면은 그가 여전히 다시 그분께 아뢰어 이르되 혹시 거기서 40명을 찾으면 어찌할 19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과 그 부인과 롯의 2딸 사이들은 멸망받았죠. 왜 그랬습니까? 롯의 식구가 구출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2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뭐를 기억했어요?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기도한 것을 기억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공의 때문에 죄악의 도시 소돔 그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지만은 롯의 가족들은 구출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보 기도로 구원받은 이웃들이 있습니까? 우리 김명중 형제님이 지난번에 보니까 간증을 하는데 아버지가 호금하고 때리고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1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10년 만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 말씀을, 그런 간증을 한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주님도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드려서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주님이? 물론 주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그러나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기도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의 하신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에 비추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에 빚을 진 사람들로서 사랑의 기도를 이웃을 위해, 불신자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성령님의 중보 기도에 대한 것입니다. 그때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중보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챌린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 비상시국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정당들이 서로 싸웁니다. 대통령을 하야하라 난리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라고 하는 법의 질서가 있는데 그 법대로 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장애투쟁을 하고 있어요. 언론은 굉장히 좌명화돼서 편중 보도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또 잘못된 사실이 아닌 것을 또 아는 그런 또 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어떤 사람들의 당리당략에 의한 그런 것에 이용당하지 않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사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보고 그 실체를 알면 알수록 이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전 그걸 느껴요. 머리가 아파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다 보면은 어쨌든 전쟁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고 국가도 새로 거듭나게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습니다. 여러분, 비상시국에 총과 칼과 피켓과 시위가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큰 힘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기도의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구절, 몇 구절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대통령을 위해서, 한국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미국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법대로, 법치국가니까 법대로 모든 것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나라가 평안하고,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생활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나라가 평안하지 않고 공산화되면 우리가 자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북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까? 자유가 없이 지하에서 하나님 믿으면서 잡히면 다 죽음을 당하고, 공사나 적화통일이 되면은 제일 먼저 좌파들 다 죽여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박헌영이가 그랬거든요. 박헌영이 그 좌파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 다 죽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역대하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크로니컬, 세컨드 크로니컬스 7장 1절.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태워버렸고 주의 영광이 그 집에 가득하였더라.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이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번제 헌물과 희생물, 기도의 권능이 이렇게 큽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그때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때에는 너희가 나를 부르고 가서 내게 기도하리니 내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리라. 또 너희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찾겠고 나를 만나리라.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랬어요. 신약시대는 어때요? 지금 말씀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거 가지고 뭐 비밀한 걸 보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미 성경에 다 있어요. 이거는. 요한일서 5장 14절. 신약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 가지 약속이 있지만 그분 안에서 너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 열심히 함께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우리 주변 이웃들과 친척들과 식구들과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95장 펴놓으시고요.